히브리서 저자는 그의 편지를 읽는 이 편지를 처음 들은 독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배도와 배교로 빠지는 현실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교회에 그의 목회하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구약의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구약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시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인간일 뿐입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모세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고 예수님에게 예고편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몇 주 전에는 구약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 율법도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역할이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끝내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전극적으로 하나님의 반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결코 그 손에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노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면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완전한 표현인 그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는 구원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10절은 바로 그런 구절의 이야기를 바로 연결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한 백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에 그냥 없는 것에서 이것을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이 시작되면 그 생명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행위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성도들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절절히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그들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를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이러한 일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들어야만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부지런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느긋한 천성을 지닌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크나큰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히브리서도 로마서도 우리에게 이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길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얻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하나의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따르면, 유대교 전승이나 이런 성경을 따르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는 항상 자기보다 큰 사람을 걸고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큰 존재를 걸고서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시대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은 갈대아 우르에게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먼저 듣고 이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리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을 옮겨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의 인생에서 그의 약속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끝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참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결국 그는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마지막 확정으로 보여줍니다.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일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맹세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한 나라의 한 대제국이 세워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그러한 바다 같은 곳에 한 줌의 모래와 같은 주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도 변치 않고 그대로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맹세 또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가 보증이 됩니다. 지금에 얻은 그 자체를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이 이 길이 어렵고 고난이 있으므로 인내해야 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의 끝을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전복될 수 없고 논박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폭풍이 가득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절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닻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휘장, 하나님의 존전, 우리가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성소에서 그 성소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구별하는 그 휘장을 넘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다른 길이 없는 완전한 길로서 예수님이 이 길을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휘장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곧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종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그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휘장을 걷고 그 지성소 안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죄인으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살게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속하는 일을 이러한 대속죄 일에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죄인들이 필요로 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거룩함도 그것을 위한 제물의 희생도 수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완전한 대속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이 있었으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은 계속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같이 섬기는 최악의 모습까지도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더 크고 완전한 일이 열렸습니다. 휘장을 넘어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한 날짜에 정한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심지어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은 그냥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딱 한 명만이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원리는 동일할 수 있으나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넘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 정말로 이게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들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일은 온 우주가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누릴 수도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내가 더 이상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 소식이, 이 복음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더 이상 감격이 없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희열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이 복음의 소식을 가리게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뒤흔들리려 가고 우리가 마치 넘어지려 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를 한다든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처럼 일로 취소되고 그렇게 접근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기에 견고하게 신앙의 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다르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들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잠깐의 우리의 인생의 부침으로서 있는 일이라면 차라리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재미와 수많은 흥미를 끄는 것이 가득해 보여도 그것은 허무하고 공허함을 나타냅니다.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완전해 보이는 인간들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곤고함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위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만을 곤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안과 밖에 있는 고통과 그 영혼의 곤고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그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방탕한 아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런 곤고함을 겪고 더 이상 최악의 상황에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탕자의 비유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꼭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상황에 인생들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잠깐 경험할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감사히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곤고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고 그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벌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같은 비극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금 자리를 되찾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나의 인품이 훌륭하고 나의 지식이 많고 나의 다재다능함으로 재능의 출중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길을 내셨고 나와 하나님이 더 이상 대적의 상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특별한 장소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반응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를 이 뒤흔드는 문제 그 위에 눈에 보이는 우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앞을 불완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누구의 주장도 아닙니다. 누구의 상상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일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증거가 되고 이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나를 붙들게 하시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들어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면 그 이야기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해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이것을 열매 맺을 수 있게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더 확실한 것에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난 인간들의 회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앞서 가신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 앞서 가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지금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죽을 것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터가 그럴 수도 있고 실망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속에서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만 보고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확실히 단단히 정확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고 그 손에서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후의 선으로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리로 인도하실 더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인내함 가운데서도 그러나 끝내 그 열매가 달달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